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를 가르치는 빌레몬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용서를 가르치는 빌레몬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감동을 주는 분이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있다라면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는 17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따라 도단이라는 곳으로 10명의 형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에게 시기와 질투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그를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마치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아버지 야곱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구나 라고 날이면 날마다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줄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가 30살이 되어졌을 때 그는 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애굽을 비롯하여 고대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들도 흉년을 이기지 못해서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13년 만에 이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못한 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과 약 70명 내외의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며 그들을 복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7절과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 형들이 요셉이 죽고 나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동생 요셉이 13년 전에 자기를 이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일을 요셉이 복수하지 아니할까, 이거를 두려워해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죠.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형들을 위로하며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나를 먼저 13년 전에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는 그 참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남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마 서로 맺히고 맺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대한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레몬서를 왜 기록했는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재무장되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빌레몬서의 발신자인 바울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의 4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약 2년 동안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한 셋집에서 어떤 자택 격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기록한 서신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AD 약 62년 1년에서 2년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2년여간의 감옥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옥중 생활 가운데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빌레몬의 종 노예로 있다가 빌레몬에게 많은 물질적인 손실을 입히고 그가 도망쳐 나와서 이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를 생각을 하면서 비록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빌레몬의 이나 그의 어떤 연관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입힌 종이요 도망친 노예라. 이 사람에게 용서와 자유함을 얻고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일일이 또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군에 있는 아들에게 아니면은 또 멀리 있는 외국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어져서 카톡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받기도 합니다만은 편지를 일부러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마 자기 몸 관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텐데 일부러 친필로 편지를 써요. 빌레몬서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 13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대서를 하게 하고 친필로 쓰지 아니한 그런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은 친필로 내가 너희에게 써노니,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그래요. 바울은 안질병이 있어가지고 눈이 좀 좋지 않았죠. 작은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없었고 또 글을 읽고 쓰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빌레몬서만큼은 내가 친필로 써가지고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이 빌레몬에게 전달해야 되겠고, 이 오네시모,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인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빌레몬은 상당히 골로새 교회를 제공을 했던 헌신된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골로새에 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번창했던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이 에베소를 오가면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자기 집을 이 골로새 교회에 시작하는 처소로 제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네시모는 신분이 달랐어요. 그는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가치밖에 여겨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대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학식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웠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갓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 높든 낮든 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지체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며, 오늘 여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여 그 친필로 빌레몬서의 편지를 일부러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세워가고 그 지체들을 아껴가고 그 지체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레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죠. 우선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이분은 빌레몬의 부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킴보, 이분은 나중에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의 초대 사역자의 뒤를 이어서 후임 사역자가 되어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왜 빌레몬이 주인 한 사람에게만 편지를 쓰면 되지? 그분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되지. 왜 그 가족들과 교회에까지 그렇게 편지를 수신자로 그렇게 발신을 해야만 했던가? 여러분, 만약에 빌레몬 한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납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나 교회의 식구들이 저 오네시모 오수방은 옛날에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도망자가 아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면은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간들 그가 신앙생활을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을 버텨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 있으니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전체가 다 이 오네시모, 거듭난 오네시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로 여기에 수신자들을, 여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과거에는 그 사람이 당신과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 지금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이 돌아가면은 이제는 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종 이상의 형제와 친형제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높은 신분의 계급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해라. 완전히 용서를 하고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갈 때에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에게 나누어진 재산의 몫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아가 아닙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좀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접을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하여 많은 음식물을 마련하고 그를 환대를 하고 새 신발, 새 옷을 입히면서 환대를 하는 것은 그는 아들로 맞이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좁은 것 같습니다. 형은 힘들어했지만은 아버지는 마음이 달랐지 않습니까? 바로 형의 모습, 탕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초빙을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신실한 형제들, 따라하십시다. 신실한 형제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아킴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에바브라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빌레몬과 같이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에게 용서를 이 오네시모가 가면은 하기를 바란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혔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있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연유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이 사회 안에 우리는 많은 이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고 대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란히 동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나란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란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이나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란히 축복의 주인으로 쓰여진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니 은혜와 평강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 용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온다. 아멘. 근데 여기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3절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의 대상이 바로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라면은 용서의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간에, 내게 무엇을 행하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며, 또 그가 배신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는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 왕인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만큼 성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도록 하자. 아멘. 여러분, 이 영어의 용서라는 단어는 forgive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forgive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와 비슷한 몇 개를 사용을 해서 용서하는 방법을 재미있고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forbear라고 참고 견디다라는 단어입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화풀이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용서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랑장인 13장에는 이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용서는 참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라는 단어를 영어로 forget이라고 그러죠. forget, 잊어라. 오네시모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했던 그 섭섭함을 잊어버려야 말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느라. 아들이 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오느냐? 아들은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빌려주지 아니합디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이번에는 이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호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그 낫을 빌리러 갔을 때 그 집은 낫을 안 빌려줬는데 왜 우리는 호미를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놈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거는 증오라는 것이다. 그 집에서 빌려주었든지 빌려주지 않았든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그 집에서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것이 용서이요 사랑이다. 그러니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라. 따라하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자. 아멘.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홈이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홈이 안 빌려줬으니까, 낫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낫 안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이 홈이 빌리러 왔을 때 안 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 빌려줬다고 해서 나도 안 빌려주면은 그거는 복수하는 것이다. 그분은 안 빌려줬지만은 나는 빌려준다라고 소위 말하면 좀 편한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증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안 빌려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분이 호미가 필요하니 그분이 필요한 것을 내가 빌려준다. 이게 사랑과 용서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가 있다라면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단어가 forever입니다. 영원이란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나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고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77이 49, 490번까지만 수첩에 딱 기록을 했다가 한 번, 두 번 체크를 했다가 490번까지만 용서를 하고 491번째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다라면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그분이 무한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저히 다른 사람은 다 용서를 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어라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어떤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취했든 어떤 손해를 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현재 그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반문하고 질문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오네시모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용서합시다. 아멘.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던 간에 나는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고, 이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며 거듭난 사람. 따라하십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말씀을 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만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온 노예 신분의 오네시모,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잘못되게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AD 약 62년경에 그는 친필로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 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내절교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과 골로새 교회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용서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